저희가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저에게 물으신다면 핵심 내용은요, 감사, 땡스기빙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언급되는 말이 있습니다. 15절, 16절, 이렇게 17절 한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죠?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고요,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습니다. 또 마지막에 1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라, 바울은 감사에 대해서 연속으로 언급합니다. 참고로 모든 것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바울이 오늘 말씀을 기록한 목적,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Why? 왜죠?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까? 도대체 뭘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 답이요, 오늘 본문 도입부에 보면 나옵니다. 12절에 이렇게 시작됐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께서 택하셨답니다. 누구를요? 너희를 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골로새 교인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택하셨다 했을 때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도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택하셨다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택하사, 헬라어는요 엘렉토스, 영어로 elect, 그죠? 선택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선택받았다는 의미는요, 구원이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로움으로 뭔가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오로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1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거룩하다 했고요, 사랑을 받는 자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거룩하다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하다는 것은요, 죄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게 좀 의아해요. 왜냐? 우리는 여태까지 배워왔잖아요, 그죠?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이고 이 가운데에서는 스스로 거룩하다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바울 본인도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두 말을 하는 겁니까? 왜 갑자기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자,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요, 당연히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그 사건,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 그 죄를 사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옮겨졌다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 단어로 imputed righteousness, 의로움의 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인이 거룩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죠?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사랑받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택함을 받은 자들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요 명백한 거예요. 뭐냐?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으신데요.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고요.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how,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원하는 감사 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 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즉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일, 그 엄청난 놀라운 일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반응과 표현이 감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작은 선물 같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고 선물 하나 준비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 선물을 그냥 아무거나 구하십니까? 집에 있는 그냥 안 쓰는 물건 하나 갖다 줍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위주로 내가 생각해서 뭔가를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하죠? 받는 그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뭐를 좋아하는지 고민하고 주는 겁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저희 아이들이요, 뭐를 갖고 싶은지에 대해서 저에게 은근슬쩍 이렇게 말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산타가 없는 거 알면서도 산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산타는 뭘 주지 하면서 얘기하고 다닙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제가 원하는 걸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선물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도 없는 장난감이나 인형이나 컴퓨터 게임에 관한 것을 제가 사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는 이 얘기를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사로 뭘 받고 싶으신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어떤 겁니까? 그것이요, 오늘 본문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우리가 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습니다. 자, 매는 띠, 이것을요, 헬라어로 보면 합성어인데 순, 함께, 데스모스, 끈, 밴드 같은 겁니다. 고무줄 같은 거죠. 그래서 끈으로 뭔가를 묶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이곳저곳 따로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서 끈으로 묶는 겁니다. 나누어져 있는 것을, 분열되어 있는 것을요, 한 곳으로 모아서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대인관계에 적용해 봤을 때 이것은 사람들을, 나누어져 있는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묶는다는 의미입니다. 연합한다는 거죠. 자, 14절을 잘 보시면 바울은 이 매는 띠에 대해서 언급할 때 온전하게라는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여기서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누군가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열은요, 오늘 본문 곳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서로 용납하여. 왜 용납하라 그러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지금 상황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생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피차 용서하되, 용서를 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죠? 지금 용서할 대상, 관계를 회복해야 할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분열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망가진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간의 갈등이 또 문제들이 해결되며 화해하는 것, 하나로 묶이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라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계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냐? 그것은요,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시작되는데요. 18절과 19절에는 남편과 아내, 즉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20절부터 21절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참고로 상전과 종의 관계라고 하면 오늘날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대인 관계,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바울은 이 특정한 이 관계들을 콕 집어서 언급했을까? 뭐냐, 다른 관계들도 있잖아요, 그죠? 친구 간의 관계도 있고요, 여러 관계들이 존재합니다. 왜 이 관계들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묵상하고 고민한 결과 제가 낸 결론은요, 아마 이 관계들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계들이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 삶에 많은 관계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들이 동일하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제가 찾아봤는데 우리는 살면서 평균 8만 명의 사람과 만나서 교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에서 meaningful relationship, 의미가 있고 깊은 관계라 할 수 있는 관계는요, 100명 미만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10명에서 20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의도는 우리의 삶에 의미 있고 또 깊은 관계들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부모와 자식 관계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일터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 마지막으로 일했던 회사에서 한 6, 7년 정도 일했습니다. 일하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퇴사를 했는데 일을 그만두기 전에 제 코워커들, 그러니까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 회사 내규에 종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말하는 것을 금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주 조심스럽게 간접적으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지막이니까 그냥 대놓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저만 그런 마음이 들까요? 특히 제 동료 중에 마이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꼭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입사 동기라서 가깝게 지냈고 또 오랫동안 같은 프로젝트에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꼭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 한 며칠 전에 그 친구를 컨퍼런스 룸으로 불렀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그 친구가 오길래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초콜릿이 들어가 있었고요. 물론 초콜릿은 큰 의미가 없죠, 그죠? 다른 선물은 책이 한 권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크리스찬 서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건넸어요. 그러면서 말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특별한 관계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입사하고 지난 6, 7년 동안 내 와이프보다 너랑 시간을 더 많이 보냈어. 이렇게 우리의 관계가 정말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어필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맞거든요. 그러니까 동의라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너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너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죠. 동의를 구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되냐고. 이 친구가 유대인이었거든요. 관계가 있으니까 생각해보니까 맞거든요. 관계가 깊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이,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의 관계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뭔가 이직을 한다거나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한다거나 이것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한 곳에서 한 사람 밑에서 평생 일하는 것이 굉장히 카문한 거였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종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헬라어로 둘로스, 아무 권리도 없고 재산도 없는 그런 종입니다. 자, 이런 케이스는요, 보통 주인이 그 종과 그 종의 가족들을 케어해 줍니다. 의식주를 해결해 주고요, 그 대가로 뭘 해야 되죠? 그 집에서 그 가족들이 일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붙어 있었겠습니까? 좋던 싫던 그냥 친밀한 관계인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주어진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한 이 관계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아내에게 이런 메시지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뭘 하라고 합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사실 표현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감이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요, 그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말을 합니까, 목사님? 이거 성차별 아닙니까? 아니면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복종의 의미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랑은 다른 의미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바울이 말하는 복종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복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후포, 아래, 타소, 자리를 잡다, 아래의 자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아래의 자리를 잡으라는 건 어떤 의미죠? 그냥 남편이 시키는 건 부당하던 아니던 그냥 무조건 해라. 그냥 토달지 말고 시키는 건 무조건 해.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결혼, 혼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됐다고 정의합니다. 이것이 내포하는 의미는요, 남편과 아내가 인격적으로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아래의 자리를 잡으라, 무슨 내용입니까?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바울이 오늘 본문과 거의 흡사한 내용을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썼어요.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 썼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보시는 것처럼 아래의 자리를 잡다라는 의미는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머리가 된다는 것은요, 남편이 가정의 리더, 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리더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어떻게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그죠?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 것처럼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누구죠? 주님이 누구죠? 예? 굉장히 제가 당황스러운데 주님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 남편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라 이겁니다. 그 정도로 존중하고 리스펙트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복종의 의미입니다. 자, 전에도 드렸던 질문 같은데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하고 따르는 게 어려울까요? 남편을 존중하고 따르는 게 어려울까요? 뭐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까? 뭐 대답을 안 하셔도 답은 다 알고 있죠, 그죠? 남편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정말 훨씬 더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잘나셨어요. 근데 남자들은 죄송합니다, 정말 못났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데 남편은요 허점도 많고요 정말 부족함이 많습니다. 예수님
다 오르세요. 그죠? 남편은요, 정말 옳지 않은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이 무슨 가장이야. 가정의 리더가 뭐 이래. 이런 생각이 말은 안 해도 저희 속으로 다 들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안 빠져드시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내는 왜 이런 부족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18절이 어떻게 끝나죠?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바울이요, 뭐 굉장한 설득을 하지 않아요. 논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이게 용납되는 사회적 분위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한마디로 충분한 겁니다.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주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남편과 아내를요,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할 수가 없고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1부 때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남자분 한 분이 크게 아멘이라고 외치셨는데, 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죠? 남편에게는 그럼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남편들에겐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빈 말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매모호한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정의합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시면요, 쓰라리게 하지 말라. 아내의 마음을요,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서 제가 굉장한 찔림이 지금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아내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아내를 사랑하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은 아내를 가슴 아프게 안 하려면 뭘 해야 돼요? 희생을 하라는 거예요. 자, 희생은 좋은데 어떤 희생, 얼마나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것도 에베소서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듯이 너희도 하라는 겁니다. 어떤 희생을 하셨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참아내셨고요, 그 많은 조롱을 견디셨고요, 억울하지만 침묵하셨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국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게 남편에게 아내를 위해서 하라는 희생입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존중과 또 희생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관계, 이 관계도요, 쉽지 않은 관계죠. 무슨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것도요, 헬라어를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전에 아내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과 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시작이 후포, 아래로 가라. 그리고 아카오어, 들어라. 아래에서 들어라. 아래에서 부모의 말을 경청하라. 따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까 했던 질문 또 한 번 더 하셔야겠습니다. 부모를 따르고 부모를 리스펙트하는 것,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아이들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입니까? 보통 부모들이요, 밖에서는 멀쩡해요. 그죠? 근데 집에 오면요, 부모들이 좀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정말 실수하고요, 부족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막 욱해서 뭐라고 하기도 하고요, 밖에서는 전혀 안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에게 얼마 전에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초보라서. 아빠가 처음 돼봐서 배울 것이 많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제가 아이가 크면서요, 이 나이 정도 되면 이렇게 아이를 대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배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이가 먹으면서 한 살이 더 들면서 아이가 아예 변해요. 그럼 저도 변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9살짜리 아이, 10살짜리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아는데 11살짜리는 모르는 겁니다. 사춘기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아직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 했습니다. 왜냐? 예전에 했던 방식이 통하지 않아요. 제 말투와 제 행동 다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초보해서 실수를 많이 한다, 미안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부모임에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아버지께, 어머니께 순종하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도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뭐라고 했었죠? 여기 보니까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이걸 기뻐하신대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를 만들어 놨을 때 이 질서로 디자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부모에게 대한 메시지는 뭡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낙심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화나지 않게 하라. 자, 화나지 않게 하라 그랬으니까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내버려둬라. 그냥 뭐 훈육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게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에베소서에 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훈육을 하래요. 가르치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여러분의 교훈과 훈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예수님의 교육을 시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방식이 아니고 주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진리를요, 사랑으로 가르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저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저희 아이들이 제 아이임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은요, 저희 아이들이기 전에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렸을 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그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또 내 뜻대로 안 되면요, 화를 내고요, 그 자녀들을 억압합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순종과 또 사랑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신다 이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직장 관계입니다. 먼저 종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22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라 그랬습니다. 자, 순종이라는 의미의 단어 뭡니까? 단어의 의미가 뭐죠?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듣다, 겸손하게 들으라는 겁니다. 상사의 말을 듣고 따르래요. 질문 또 드립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의 상사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쉬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척만 하면 되니까. 존중하지 않아요? 하지만 존중하는 척은 합니다. 그죠? 일은 열심히 하지 않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는 척은 잘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는 존중과 상사를 따르라는 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22절과 23절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냥 척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진심으로 듣고 따르랍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상사를요, 주님을 대하듯이 하래요. 주님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답니다. 자, 그렇다면 상전은 종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공정하게, 정당하게, 페어하게 대하랍니다. 그 이유는요, 하늘에 상전이 계신다. 이게 누구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상사야, 너의 상전이야. 그가 다 보고 계시니까 아랫사람을 대할 때 너희가 조심해서 대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중요한 관계들을 언급하시면서 지금 회복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관계들,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 나를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또 나를 이해하고 나를 보호해 줘야 되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에게 배신을 하면요, 그 상처는 더 아프고 오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여러분, 바울이 여러 관계를 언급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이런 조언 저런 조언을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라 그러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또 15절에는 예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16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기를 원한다. 17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또 아내들에게는 교회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남편을 대하라. 남편들은 뭐죠? 예수님이 교회를 대하듯이 대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교훈으로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종들에겐 예수님에게 하듯 너희 상전에게 충성하라 했고요. 또 상전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람들을 대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모든 관계의 중심, 힐링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우리의 관계에 초청하라는 겁니다. 너 힘으로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관계에서는 갑과 을이 있을 겁니다. 그죠? 내가 갑일 경우에는 예수님이 상대방을 대하듯이 대하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또 내가 을일 경우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대하듯이 상대방을 대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요, 초청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하시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분열된 관계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으실 것이고 끈으로 묶어 주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관계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중요하고 또 깊이 있는 관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정에 있고요, 또 일터에 여러분의 동료들, 또 여러분의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교회에는 교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저에게 가끔 상담을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보통은 관계의 문제가 거의 다입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셔서 어떻게 할까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대요. 자라면서 상처를 받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제가 올해 킹덤을 가서 느낀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부모들도 말은 안 하시지만 정말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으셨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거기에 그리스 교회에 이제 저희 성도들이 같이 섬겼었는데, 간증을 듣고선 다 집에 가서 부모에게 전화했대요.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부모도요, 상처를 받고 우리도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또 직장에서도요, 동료 간의 마찰이 있어요. 상사하고의 갈등이 있습니다. 뭐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세요.
이게 관계의 문제만 힘들어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제 경험에서는 이게 힘든 겁니다. 용서를 해야 하는 걸 알아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아요.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다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마음을 크게 먹고 그 사람한테 가서 너를 용서해 줄게. I forgive you. 이랬더니 그 사람이 forgive what? 이러는 거예요. 뭘 용서해? 네가 용서할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관계가 더 악화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이 그 길트가요 내 마음에 사로잡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니까. 자,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용서와 회복은요 우리가 스스로 해내야 하는 숙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에 예수님을 인볼브 시켰을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열매가요 바로 용서인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또 얼마나 상처가 깊은지에 따라서요 그 회복과 힐링의 시간이 다른 겁니다. 어떤 관계는 그냥 하루아침에 결단하고 그래 내가 전화해서 미안하다 그럴 거야 그러면 해결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관계도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당장 모든 관계를 회복해 결과물을 보여줘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분을 초대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뭘 하라 그랬어요? 행동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솔직해지세요. 용서가 안 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저부터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치유가 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만지셔야 돼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뭔가 yes and no, black and white이 아니고요, 흑백이 아니고요, 뭡니까?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관계로 초청해야 돼요. 무너진 관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자녀들과 관계, 우리의 부모와의 관계에 예수님을 일단 초청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나를 먼저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남편, 아내, 서로 우리가 관계에 문제들이 많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세요. 치유를 시작해달라고. 그럼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실 것이고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관계의 치료를 시작하실 겁니다. 이렇게 분열된 관계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끈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주실 겁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 또 남편, 아내, 동료와 친구, 교우들 간의 관계에 예수님을 초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땡스기빙은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 선물을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같이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들을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관계를 회복하기를 시작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묵상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